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5년 전에 써놨던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는 제가 어린이 부서를 사역할 때 써두었던 것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부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몇몇의 아이들은 매우 거칠고 말이 없고 폭력적이고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일기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지, 순하고 말 잘 듣는 그 아이들도 내면의 아픔이라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 욕을 하는 아이, 말이 없는 아이, 폭력적인 아이,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등 그 모양도 다양하다. 프로이드가 화가 밖으로 표출되면 범죄로, 안으로 표출되면 자살이라고 했던가. 아이들 입에서 자살을 생각한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아이들의 화가 내면으로 많이 향하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점심을 먹으면서 평소 즐겨보던 나침반을 보았다. 자살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게 된 영상에서 강사 교수님은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문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문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살도 줄지 않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문화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된다.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중약하고요. 골리앗처럼 큰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는다. 거대한 죽음의 문화는 골리앗처럼 버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노략질 해가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또한 죽음의 문화는 마치 골리앗의 미간과 같이 분명한 아킬레스건이 있고 작은 충격에도 큰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문제는 태산 같아 보여도 답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나는 죽음의 문화의 해답이 감사가 아닐까 한다. 불평, 불만, 원망, 분노 등 부적절한 감정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요 명령인 감사를 붙들어야 한다. 감사의 문화는 거대한 죽음의 문화를 대적하는 다윗의 돌멩이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성경은 말세의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말세의 때는 곧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오늘 주제와 연관된 단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들의 입술에서 들을 수 없는 단어 한 단어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맛있는 간식을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모르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도 뭔가의 사랑을 베풀어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들을 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제가 봤던 그 나침반의 영상에서도 보면 이 문화의 영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감사의 실종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의 실종 시대가 왜 오게 되었나?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의 실종, 그 실종이 일어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수중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사회 풍조로 인해서 감사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하고 덜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지 우리의 감사를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물질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물질주의 시대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이 땅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바로 자기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 칼리지에서 리사 파웰과 루스 올랜드 로이드라는 교수님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테스트의 결과를 어떤 미상의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합산해서 나온 그 결과치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약 85% 정도 더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피대상자 참가자에게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5%나 더 높게 나왔던 점수가 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상의 다른 사람 때문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애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애적인 성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감사함을 덜 느꼈다고 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에 이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함을 덜 느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공동체에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잘 되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만큼 먹고 사는 거지 하면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덜 감사한다는 이 사실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실종 시대에 우리가 하는 감사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받게 되어서 감사하거나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더 누리지 못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감사의 이름표를 붙이자면은 나 중심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감사.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더 받으면 더 누리면 감사하고 덜 누리고 덜 받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이 감사의 실종 시대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감사를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이고 또 현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는 물질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드리는 감사가 이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그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는 현세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고난을 뚫고 드리는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까지라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말세의 시대 때 역류하듯이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의 의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의식을 회복하자. 은혜의 의식을 회복하자. 은혜의 의식을 회복하자. 은혜의 의식을 회복하자.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얻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 세상에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 이런 것으로 얻어지기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제 첫 번째 원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제1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서 마실 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물이 공급되고 생활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기술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재료인 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또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제 첫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다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진인데 장프라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레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밭에서 일할 때 저녁 종소리가 울리면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렸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경건하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은혜롭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농촌의 형실을 그리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은 자유니까요.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감사의 신비,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하는 이 기독교의 그 신비를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또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제 첫 번째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건강이 있음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리고 이 카리스의 어원을 따서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가 나왔습니다. 유카리스테오, 그 의미를 보면은 은혜가 충만한 것의 상태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를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의식,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자.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감사하신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같은 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성찬,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성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그 성찬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도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당면한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그 모진 길 가운데에서도 그 앞에서 그 코끝까지 온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의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붙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뭐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보듬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의 입술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역경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부분은 기도의 부분과 동시에 감사의 부분이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골로새 4장 2절 말씀 그 표제문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한 권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생각합니다. 그와 동일한 중량으로, 그와 동일한 중요성으로 감사하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 가운데 감사를 실종하고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역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2가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가 살아나게 하소서. 물질주의와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의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 중심의 감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감사한다고 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감사를 실종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